오늘 말복이고 6년째 지금 저희가 이 지역에 있는 어르신네들을 모셔놓고 이제 말복 삼계탕 대접을 하시는데, 원래 오늘 보고를 들어보니까 한 200명에서 한 250명 오면 목사님 아마 제일 많이 오실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작년에 300명 정도 모자라가 끓였는데, 글쎄요, 어쨌든 이번에는 좀 적게 오신다 그래서 염려해서, 하나님 적게 오면 안 되니까요, 주님께서 다 채우기는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여러분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얼른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400명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의자에 앉아서 눈으로 대충 헤아려 봤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손가락 이렇게 사용해 가면서 300은 넘어가고 350, 내가 카운트한 사람이 368명이에요. 그래서 다 한가 했더니 저 안에 또 어르신네들, 우리 방에는 우리 교회 어르신네들이 있다더라고. 그래가지고 확인하러 들어갔어요. 보니까 우리 교회 어르신네들 있지. 여러분이 밖에 또 있는데, 야, 이거는 오늘 최소 400명은 되겠다. 그런데 오늘 300마리 끓이고 모자라가 또 100마리를 더 끓이가 400마리를 끓였는데, 우리 봉사자들은 없어가지고 죽으로 해결했습니다. 오늘 아마 우리 지금 부엌에 있는 분들, 지금 밖에 일하시는 분들은 다, 우리 교육자들도 그렇고 저도 오늘 죽 먹었습니다. 그래서 참 잘 섬기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아마 내년에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오늘 전현직 국회의원 되시는 분들, 지금 현직 국회의원, 전직 국회의원들, 오늘 청장님 이렇게 오셔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갈수록 점점 많이 오시네요. 그래서 제가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좀 모자란다도 갑자기 많이 오셨나 해서 내가 동장님께 물어봤어요. 오늘 이렇게 그래도 많이 오셨네요. 염려했는데, 그랬더니 이 지역에 독거노인들이 있대요. 이 독거노인들은 누가 초청하는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동장님이 동사무소에서 2번씩 오시라고 전화해 놓으니까 이분들이 오늘 많이 오셔가지고, 그런데 아무튼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오늘 또 우리 어르신 장로님들도 많이 수고하셨고, 또 우리 여전도에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우리 여상용 장로님은 오늘 식당 안에서 설거지 하는데 보니까 정신없이 설거지 하시대요. 그래서 참 모두가 다 합력하여 이와 같이 아름다운 참 섬김을 했는데, 세상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기억하셔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미가서 오늘 5장인데 한번 따라 합시다. 땅끝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난 뒤에 많은 일들 있었지만, 이제 오늘 이제 1절부터 4절, 5절에서 9절, 그리고 10절에서 15절, 오늘은 정확하게 분류가 되는 본문들 내용입니다. 예로부터 지도자들, 왕들은 분명한 왕으로서의 자질과 왕으로서의 소명이 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왕들은, 예전의 왕들은 모두가 첫째는 치산치수, 강과 산과 강을 잘 다스려 가지고 경제적으로 물 관리를 통하고 경제적으로 밭 관리를, 논 관리를 해서 치산치수, 즉 경제를 살려야 되는 것이 왕들의 첫 번째 임무였습니다. 두 번째는 국방, 군사관리. 군사관리였기 때문에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확장하고 나라를 보호하는 것이 왕들의 두 번째 주어진 책무였습니다. 세 번째는
민심을 관리했어야 됐습니다. 예로부터 민심은 천심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민심이 돌았으면 지금 현대 지금 민주사회에도 마찬가지 대통령 지지율이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는 그런 것들, 민심은 천심이라 해서 민심을 관리해야 했습니다. 치산치수 경제관리고요, 군사관리 국방관리고요, 민심관리는 백성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왕들의 의무였습니다. 시대와 때는 달라졌지만 오늘 땅끝까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우리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1절부터 4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1절부터 4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세상과 시대를 바꾸어 놓았다. 그래서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 탄생 이전과 예수 그리스도 탄생 이후, BC, AD, 예수님이 역사의 분기점 위에 서 계시는 것은 바로 메시아 탄생,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시대로 바꾸어 놓았다. 그렇게 말씀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실 것인가 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유명한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한번 여러분이 다시 한번 본문을 수혜배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 3절 크게 다시 한번 같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오리니.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 땅 베들레헴의 메시아, 이 세상을 구원하실 분이 바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오실 것을 미리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 베들레헴이란 뜻이 원래 떡집이라는 뜻인데 풍성한 열매, 풍성한 결실, 비록 작은 고을일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나올 것이다.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의 이야기고,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마태복음 2장 1절에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니라. 그의 근본은 아주 옛날, 더 긴 옛날의 태초와 같다. 처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예수님이 나시기까지 임신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예수님 나시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 생활에 온갖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을 그런 상황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 하나님 여호와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그 떼에게 먹여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난 뒤에는요, 예수님 이전과 예수님 이후가 확연하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정작 그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요, 자기들 세계 속에 갇혀 있어요. 율법이란 자기들의 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 율법 안에서 갇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오셨다 하지만 그들은 그 율법 속에서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율법을 완전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는 보지 못하고, 저들은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이 땅의 메시아가 오늘 미가서 2장에 베들레헴에 오시는 것까지 다 기록되어 있지만 저들은 자기들의 율법 틀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둬놓으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된 이 복음의 기쁨과 은혜의 능력은 받은 자만 아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그럼 왜 유대 지도자들이나 당시에 있는 사람들은 몰랐을까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았어요. 그 알았다는 확실한 증거가 외부에서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동방박사 이야기가 나와요. 동방박사가 예루살렘에 와서 헤롯 왕과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여러분, 왕이 있는데 왕으로 오시니가 어디 있느냐 하니까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인간을 다스리는 지금 실제 헤롯 왕이라는 왕이 있는데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 이 메시아,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인간을 구원하시러 오실 왕 중의 왕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즉시 알아맞혀잖아요. 베들레헴에 온다. 이 미가서 보고 알은 거거든요. 다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유대 땅 베들레헴 이온이 알아요. 그런데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아무도 안 가요. 왜 안 가죠? 헤롯 대왕이 간 자들은 다 목 베일 수도 있고 누가 갔는가 하는 것들을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질려 있어요. 그래서 저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관습의 율법만 잘 지키면 뭔가를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온다는 것까지 알아요. 더 놀라운 것은 헤롯이 뭐라냐면 동방박사에게 혹시 가서 메시아를 보거든 나한테도 연락해다오. 나도 가서 경배할게. 경배하려는 것이 아니고 왕으로 오신 그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인간이 보세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왔지만 믿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 아집, 자기 고집. 이거요, 굉장히 무서워요. 자기 아집과 고집이 얼마나 인간의 어떤 삶 전체를 파괴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을 했을 때는 우리 영혼에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듣지만은 항상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과 내가 교통하고 그 은혜를 잊고 살고 그것이 내 삶의 모든 걸 주관하지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사람이 내게 던지는 말이나 내게 가하는 위협이 훨씬 강해요. 훨씬 강하다니까. 그래서 시험에 들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베드로가 그러게 하죠. 로마 병사들과 모든 핍박을 하고 막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 말 들으라, 너희 말 들으라. 내가 사람의 말을 듣는다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은혜 받고 난 뒤에 그렇게 바뀌었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는데 예수는 세상을 구분하는 거예요. BC AD로 나눌 뿐만 아니라 세상과 시대를 바꿔놨는데 예수를 아는 것이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에 바로 내 삶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한 우리의 삶이 열린 마음이 되게 해주시고 복음이 갇혀지지 않도록 언제나 율법과 자기 아집이 스스로 올무가 되지 않는 신앙생활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기가 만들어 놓은 자기 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마저 안 하면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참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생활이 쉽지 않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철저히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제 5절에서 9절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를 다스리면, 통치하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의 통치의 원리는 뭐냐, 5절부터 말씀이 시작됩니다. 5절부터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7절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자, 이 말씀은 메시아 왕이 오시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영혼에, 그분이 다스리는 때가 오면은 평강을 얻을 것이다. 편안한 마음 가운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영혼의 기쁨을 누릴 것이다. 그분은 우리를 강압적으로 통치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에게 기쁨과 영광과 감사를 선물하는 분이다. 여러분 이런 경험 없습니까? 애타게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는 그런 걸 잘 못 느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참 마음을 비우고 기도할 때 아무것도 받은 것도, 아무것도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속에서 기쁨과 은혜가 막 넘쳐날 때 있어요. 예. 속에서 샘솟는 기쁨이 넘쳐날 때 있어요. 이건 무슨 일일 때 이렇게 내느냐면 주님의 나라가 내 영혼에 같이 겹쳐졌을 때요. 나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도 아니에요. 나 아무것도 뭐 눈에 받은 것들이나 가시적인 게 없는데 내 영혼에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나가면서 막 찬양하고 혼자서 좋아서 막 그러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볼 때는 좀 이상해지지 않았나 할 만큼 막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그는 왜 그러냐니까 내 영혼에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영혼에 들어오면요, 세상에 아픈데 병원에서도요, 지금 뭐 곧 중요한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분도 봤어요. 두렵고 떨릴 텐데, 또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일 많은데요, 그래도 싱글벙글해요. 왜 그러냐 하니까요, 그의 영혼에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아무 조건 없이 주는 거예요. 아무 상황이 없이 주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너무 기도하고 싶어서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성경을 읽다가 기도할 데가 없어요. 결혼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전부 사람들이 여기저기 다 있고 하니까 보니까 4층에 겨울이었어요. 2월달이었으니까 4층에 그 모서리에 딱 한 군데가 자리가 비었더라고. 그래서 옥상으로 올라가서 그 4층 모서리에 이래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 그 부러진 스티로폴이 보이는 거예요. 아마 건축 자재 일하다가 좀 버려놓은 것 같아요. 그걸 들고 와서 그 모서리 밑에 깔고 쫙 앉아가지고 저리 기도하는데, 겨울 끝자락이니까요, 2월 한 말일경 된 것 같아요. 햇빛이 내 얼굴에 쫙 비치는데, 아직도 2월이니까 좀 바람도 있고 좀 찬데 공기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난 어떨 때 너무너무 그때가 생각날 때가 있어요. 이제 이거 얼마 있어서 제 10회 꿈을 주는 목회자 세미나 이거 할 텐데요. 많은 분들이 목사님은 교인들도 많고 교회가 크니까 참 행복하겠다. 지금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다나야궁 2층에 몇 명 안 될 때, 방문 열면 본당, 방문 닫으면 사택, 그렇게 문 열고 들랑달랑 하면서 강대상 밑에 엎드려가지고 기도하고 막 찬양할 때, 그때의 내 얼굴은 지금보다 훨씬 해피. 물론 지금도 정말 제가 봐도 저는 행복한 목회자예요. 근데 이게 조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뭘 이루어가지고 좀 사업이 잘 돼가지고 애들이 좋은 대학 가서 좋은 데 취직하고 좋은 데 열려가지고 된 이런 기쁨은요, 보통 3일, 오래 가면 열흘, 되게 오래 가면 한 달 정도 꿈인가 생신가 하지만요, 그래 안 갑니다. 그러면 그거보다 조금 더 돼야 기뻐요. 그거 차지하고 나면 그거보다 조금 더 기뻐야, 조금. 우리의 마음은 다함이 없고 체험도 없어요. 근데요, 영혼에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내 영혼에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만히 생각하면 가장 기도할 때, 그때 할 때마다, 그때 2월 달에 나 아직 신학교도 가기 전이었는데 그렇게 그 4층에 올라서 누가 기도하라 하는 것도 아니고 내 스스로가 주님께 감사해서 눈치 봐가면서 빈 시간 남았는데 올라가가지고 감사합니다. 내 얼굴에 겨울 끝자락에 햇살이 내게 비칠 때 그 기쁨, 아직도 내 영혼에 저려오는 것만큼 그런 기쁨의 기도 시간은 없었어요. 또 동시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펼쳐놓은 내 삶을 돌아볼 때, 물론 굴곡도 많고 목회라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오지만 수많은 일들을 연속해서 오는 것이 목회니까요. 그런데 이제 가만히 생각하면 언제 가장 기뻐했었나? 그때가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감사해서. 여러분, 환경에 때문에 감사한 거 아니고 여러분의 영혼에 주님이 함께 하셔야 기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찾아왔을 때만 이것이 샘솟는,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게 되어 있어요. 나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이 인간에게 준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가 망각이라 그래요. 잘 잊어버린다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은혜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잊어버릴 걸 잊어버려야지. 은혜는 절대로 쉽게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은혜예요. 우리가 인생에 수많은 일들 많이 일어나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답은 기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기본이 안 됐을 때는요, 아무리 높이 쌓아 올려놔도 그것이 무너질 수밖에, 기초공사가 안 된 건물이 버티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영혼과 저의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한 은혜로 다가오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몸은 심장이 멎으면 죽었다 그럽니다. 그러나요, 우리 영혼에는요, 꿈이 없으면 죽은 것이 됩니다. 우리 영혼에 주님이 주시는 비전과 꿈이 없을 때 똑같이 예수 믿지만 그 사람은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참된 모든 소망을 이루게 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영혼의 꿈이 사람을 움직이게 하고, 꿈이 있는 사람은
물음에 대한 근본적인 삶에 분명한 목적이 있고 꿈이 있는 사람만이 최고의 삶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 그 영광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은 사실 부귀 영화를 누리려고 생각하는 사람치고 부귀 영화를 누리는 사람이 별로 없다 그래요. 왜냐하면 부귀 영화는, 의롭지 못한 부귀 영화는 뜬구름과 같다, 논어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의롭다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거니까요. 삶의 목적이 분명할 때만 행복해질 수 있어요. 주님으로 인하여 행복하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봉사하시는 옆에서 가만히 보니까 나는 또 좀 안타깝더라고요. 다 먹어버리고 우리는 죽 먹었잖아요. 근데 이제 좀 안타까워서 어떡하나 해서 어떻게 하죠? 안 먹어도 배불러요 그러더라고요. 나 이해를 해요. 안 먹으면 배가 안 부르죠. 그러지만 안 먹어도 배가 부를 만큼 기쁜 일을 했다 이거예요. 기쁜 봉사를 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뭔가를 대접을 했기 때문에 먹지 않아도 기쁠 만큼 기쁜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의롭지 못한 부귀는 뜬구름 같다, 누리는 것은. 그래서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모세는 더 좋아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 영혼의 나라에 충만한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10절부터 15절은 뭐냐면 예수님의 그러면 관심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님의 관심은 도무지 어디에 계시는 것인가? 10절부터 15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내 군마를 내 가운데서 멸절하며 내 병거를 부수며 12절 내가 또 복수를 내 손에서 끊으리니 내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내가 내게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서 멸절하리니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숨기지 아니하리라. 1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않아야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냐 하면요, 순종하느냐 아니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아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고 성경을 얼마나 읽었느냐, 얼마나 아느냐, 얼마나 오래 믿었냐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니고 며칠을 믿었던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아도 어떻게 믿었느냐에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그 이야기가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포도원 일꾼 이야기입니다. 포도원 일꾼의 맨 마지막에 내용이 뭐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리라. 그건 무슨 말이죠? 이런 아침에 왔다. 나 아침에 왔는데 내가 얼마나 오래 있었는데 낮에 오후에 해질 때. 그런데 계산하는데 나중된 사람 먼저 온 사람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주신다는 거예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러는데 예수님의 관심은 뭐냐 하니까요, 얼마만큼 이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자인 하나님의 백성된 너는 내 말에 어떻게 순종하느냐에 예수님의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영혼에 들어온 백성은 어떻게 사느냐 하는 삶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거예요. 이 살바르산이라는 살바르산 606호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특효약.
이거는 예전에 성병에 해당하는 매동약이 1910년까지는요 신이 준 저주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살바르산 에를리히라는 사람이 옆에 죽어가는 것들을 보면서 계속 실패를 해가며 약을 개발하는데 606번째 이 바로 매독균을 죽일 수 있는 살바르산이라는 606호의 특효약을 만듭니다. 그래서 606번 실험했다 해서 606호예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오늘 예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은 끊임없는 자기를 죽이는 훈련이 필요해요. 근데 대부분 보면 훈련을 좋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거든요. 그러하지만 훈련될 때만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운동선수들도 보면 기본 동작 익히는데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수영의 한 예를 들 것 같으면 물속에 들어가서 정상적인 수영 영법을 하게 하기에는 많은 시간 동안 기본 훈련을 육지에서도 하고 다 훈련을 하고 난 뒤에 물에 들어가서 호흡은 어떻게 하고 팔은 어떻게 들어서 하고 이걸 가르쳐야 되는데, 안 그러면요 자기식으로 두면 목을 밖으로 내가지고 막 자기식으로 수영하면 동네 수영대회는 마을 대회는 1, 2등 할지 모르지만 전국체전이나 세계대회는 목을 내놓고 하는 수영, 동네 수영하는 사람은 예선에도 될 수가 없는 게 바로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력을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게 순종하는가 하는 거예요. 세상은 예전 세상하고 달라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요즘 정부에서도 창조경제라고 그러는데, 창조경제가 뭐냐 하니까요, 모방하는 시대는 끝났다는 거예요. 따라가는 사람은 2등이에요. 뭔가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농사 짓는 사람도 고부가가치가 돼야 가능해요. 어저께 우리 윤 목사님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요즘 등록한 사람이 꽤 있어요. 그래요. 그거 좋은 일이네. 어떻게 등록했는가 하니까 귀농한 사람이 있대요. 귀농. 그래?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이 귀농해가지고 몇 가정이 와가지고요, 이제 아주 재밌습니다. 그거 참 좋은 일이네. 귀농 뭘 한대? 과수원 한대요. 여러분, 요즘 농사도요 고부가가치를 해야지. 옛날에 하는 쌀 농사 지어가지고는요 그거 경제성 자체가 안 맞아요. 소 키우고 돼지 몇 마리 키워가지고 경제성 자체가 안 맞다니까요. 고부가가치, 농업도 똑같지만 세상이 바뀌었어요. 스스로 개척해가지고 해야지 똑같은 거 해가지고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지금 오늘 뉴스 들어보셨죠? 중국이 계속 위안화를 다운시켜요. 지금은 세계 경제가 무한 경쟁 시대가 됐어요. 계속 떨어뜨린다. 그리고 또 일본도 마찬가지고 주변 모든 국가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이기도 하고 경제전쟁이기도 하고 모든 것들이 어울려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이 시대는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창조하지 않는 농업이나 경제나 그 어떤 것도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국 사회는 지금 외국 저널리스트 이야기대로 한국 사회가 제대로 살아남는 건 딱 두 가지밖에 없다. 하나는 저 북녘 땅이 무너져서 통일이 되는 대박이 되면 저건 틀림없이 한국 민족이 다시 일어나는, 세계에 일어나는 기적이 될 거다.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돼요. 또 하나는 제대로 되려면 농촌이 다시 소생해야 된다. 이거 농촌 땅 다 놔둬놓고 우리 지금 수도권에 우리나라 인구 반이 서울, 경기도 지방에 와서 살아요. 조금 있으면
저 없어질 산촌, 저 동네 많아요. 지금 한 2천 몇백 개, 얼마 안 했으면 동네 자체가 사람 인구가 한 명도 없어져, 완전히 없어진다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저쪽 농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뭔가를 하지 않으면 한국 사회 내일에 대한 어떤 대안을 만들어내는데, 지금 시대는 국제 무한 경쟁 시대예요.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의 말씀에 주님은 시대와 세상을 구분했고, 주님의 나라는 우리 영혼에 다가올 때 기쁨으로 통치하신다.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순종이다. 순종할 때 창조적인 아이디어와 생각과 모든 것들이 열려집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도요, 작을 때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저는 방에서 개척교회에서 여기까지 와보니까 이 교회도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30명 넘을 때 흔들흔들 해보고, 50명 넘을 때 흔들흔들, 70명 넘을 때는 반드시 여러분, 진퇴양난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개척교회 강의하다가 몇 명 모여요? 70명? 이제 파도 타기 할 때 됐네. 파도 타기가 뭐냐면 개척교회 70명쯤 돼가 올라갔다가 와라라 다 나가고 들어가시고 들어가고 나가고, 이게 뭐냐면 저지선이라 그럽니다. 영적 싸움을 한다 이거예요. 이게요, 100명 넘어가면 이제 그 다음에 또 분위기가 또 다릅니다. 출석 기준을 해서 어른이 100명쯤 되면요, 이게 이제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이때 반드시 분란이 일어난다. 막 흔들어내고 별사람.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사람도 오지만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단이가 파송한 군사도 있습니다. 시험에 들게 하고요, 흔들고 무너뜨리고 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주님이 택한 사람만 부르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알곡과 쭉쟁이도 있고 마지막 날에 여러분 양과 염소도 있다는 거예요. 염소가요, 양하고 비슷해요. 돌아가지고 뿔 내가지고 콱콱 쳐박아가지고요 상처 내고 그렇게 해요. 양도 있고 염소도 있다니까요. 이게 막 하다가 200, 300 넘어오면 그 다음에 또 막 흔드는 겁니다. 다 해봤어요. 방에서 얘가 다 해봤다니까요. 이게 막 그러다가 한 300명 넘어가서 쯤 되면 그때 뭐가 필요하냐? 조직이 필요하다. 혼자는 절대로 못 하거든요. 이 300명쯤 되면 이제 조직이 필요한 거예요. 이 조직의 움직임이 원활하면 훨씬 역동적이 돼요. 여러분, 오늘 세상은 무한 경쟁 시대예요. 교회도 그 틀에서 벗어날 수 없는 영적 세계의 원리도 받지만 똑같은 원리가 작동돼요. 500 넘어갈 때 다르고 700명 넘어갈 때 다르고, 700명이 뭐냐 하면은요, 중교회에서 대교회로 넘어가는 저지선이 700, 작년 700 숫자예요. 그 대부분 보면 한 10년, 20년 이 선에서 끝나는 교회들이 많다. 그러나 작년이 1000명이 넘어간다. 이제 막 그렇게 될 때는요, 이게 건물도 달라야 되고 분위기도 달라야 되고 다 달라야 되는 거예요. 출석이 1000명 이상 넘어가면요, 그 다음에는요, 온갖 일이 안 일어나면 이상해요. 머리 하나 깨져야 되고요, 한 사람 자빠지기도 하고요. 사람 1000명 모아놓으세요. 무슨 일이 나고 늙고 병들어 마침내 죽어야 되는 인간 세상의 일이 하루 안에 다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1000명의 친척들, 애들 다 하면요, 이 뭔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넓은 바다에는 별의별 이야기가 다 있어요. 쓰레기통도 들어오고요, 서치로폴 깨진 것도 들어오고요, 맑은 물도 들어오고요, 강물도 들어오고요, 폐수도 들어오고요. 그래도 바다는 언제나 다 정화하는 겁니다. 또 정화하고. 그래서 이게 여러분 자생력이라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이 바다의 사공은 주님이시라. 이 배의 주인은 주님이시라. 이 주님이 이 배를 끌고 가시는데 우리는 이 배에 타가지고 전부 찬송하면서, 그러나 이 노를 왼쪽으로 져야 됩니다, 오른쪽으로 져야 됩니다, 아닙니다, 지금은 돛을 올려야 됩니다. 그건 누가 해야 되느냐? 선장 구실을 하는
제가 해야 돼. 그래서 목사가 어렵습니다. 예. 1000사람 1000마디 하고, 예. 2000사람 2000마디 하고, 3000마디 하니까 이거 다 들어야 돼. 힘드는 거예요. 그래도요, 이 배의 주인은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이 큰 배에 태평양 바다로 나왔습니다. 별의별 사람이 다 있을 거고 별의별 말 하는 사람 다 있는데요, 거기 시험 들면 안 됩니다. 예. 별의별 사단의 군사도 들어오고 이상한 사람들도 들어오고요, 성질 개떡 같은 것도 들어오고요, 예. 또 아주 참 좋은 사람들로 들어가 눈물 나도록 감동시키는 사람도 있고요. 별의별 사람이 다 있는데 여러분은 이 배의 주인이신 주님만 보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옆으로 조금만 보면요, 예. 이상한 소리, 이상한 거 보면요, 시험에 들 수도 있고 가슴 아픈 것도 되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시대를 나누었고 예수님의 통치의 나라가 오면 내 영혼에는 기쁨이 있고 예수님의 관심은 어떻게 내 말에 순종하는가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오늘 이 명문교회 명문호가 큰 대양을 가로질러 이제 항해하는 것,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한 방향으로 노를 젓고 한 방향으로 맞추어서 일사불란하게 해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는, 오늘 이 시대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아름다운 교회 이루고 또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큰 축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